자,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라고 하고 있네요. 그 여자는 누구죠? 그죠? 네, 그 여자는 다른 말로 이제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 안에서 정확하게 한번 보시죠. 그 여자는 뭡니까? 그 여자는 누구예요? 2절이잖아요. 2절. 1절, 2절. 1절 뭐예요? 1절. 제리마 1절. 12별의 광. 그렇지.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였었어? 기억 안 나요. 1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해, 달, 별과 이 여자가 지금 관계가 있죠? 맞죠?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그리고 12별의 관을 머리에 썼다. 그 여자가 뭐였었어요? 그거 안 좋은 의미였는데. 또 안 좋아. 그건 3절이고.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예수의 영광을 가진 자잖아요. 해달별이 빛의 대응체죠. 그죠? 빛의 대응체.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럼 해달별은 뭐가 되겠어요? 첫째 날 빛 주셨어요. 빛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다가 이 빛을 알아먹으라고 주신 게 있어요. 넷째 날 해, 달, 별 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해달별을 통하여서 이 빛을 보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해달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이 6절에 그 여자가 1절에 한 여잔데 그 여자가 뭐 입고 있대요? 해 입고 있대요. 맞죠? 그 다음에 달을 발 아래 뒀대요. 다음에 12별의 관을 머리에 썼대요. 이게 다 뭐냐면 예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맞죠? 근데 이 여자가 이 예수의 영광을 갖고 있는 자라고요. 그게 성도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되신 거예요? 지난 시간으로 또 넘어가면 길어집니다.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라고 했었어요. 십자가 뭐예요? 또 이러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그것이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십자가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 뭐냐고요? 또 죄사함으로 가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십자가라니까요. 눈에 예수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역사적 그 예수를 계속 보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알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서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니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죠. 자, 그게 맞아요.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니까 내 죄,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려진 눈, 그게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속죄가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속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냐? 하나님에 대하여 눈떠라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초보에 넘어선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거 한량없이 막 퍼붓는 걸 사랑이라고 안 그래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그냥 내가 딱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후서나 골로새서나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예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오,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입니다. 되겠죠? 십자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 되신 거죠? 이 여자가 이 예수의 영광을 가진 자라고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예수의 영광을 가진 자는 역사 속에서 2절 뭐 해요? 해산해요. 뭘 해산합니까? 쓰레기를 해산해요? 죄를 해산해요? 아니요. 자기가 옷 입은 자기가 이렇게 가진 그 예수의 영광 그 복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6절의 여자가 그 여자라고요. 1절의 예수의 영광을 가진 자, 2절 그 영광을 역사 속의 복음 예수로 낳는 자, 이게 6절의 그 여자입니다. 여자 되셨죠? 옆에 힘 축복하세요. 당신이 그 여자입니다. 당신이 그 여자입니다. 네. 내가 그 여자라고요. 1절, 2절, 6절의 그 여자. 자 보세요. 그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갔다라 그러죠. 자 근데 이 광야가 어디냐면 이거 이제 헬라어로 이걸 에레모스라 그래요. 에레모스. 여러분 귀신이 어디로 다녀요? 그죠? 광야가 물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그 큰 용으로부터 도망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이러잖아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보내요? 광야가 뭐니까? 물 없는 곳. 근데 그 물 없는 곳은 귀신들이 찾는 곳이네요.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았더니 그 귀신이 어디로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매. 근데 귀신들의 물 없는 곳이 뭐니까? 그들의 쉴 곳이잖아요.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뭐가? 쉴 곳이 없대죠. 쉬려고 물 없는, 잘 들으셔야 돼요. 쉬려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쉴 곳이 없네.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갔더니 깨끗이 청소됐대요. 그러니까 7귀신 끌고 들어갔다라 그러죠.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대요? 그 여자를 어디로 보내신대요? 귀신들이 쉬려고 찾는 그 물 없는 곳 광야로 우리를 보내셨대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귀신이 생각하세요. 귀신이 신발한 곳으로 귀신을 찾는 유혹에 넘어가.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쉬려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어요. 그 물 없는 곳이 광야 에레모스예요. 되셨죠? 네. 쉬려고 물 없는 곳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면 귀신들이 쉴 자리가 어디란 얘기입니까? 물 없는 곳이죠. 네. 그래서 그 물 없는 곳 광야로 귀신이 갔는데 쉴 데가 없대.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 예수를 낳은 그 여자를 이 붉은색 큰 용에게서 도망치게 하셨는데 어디로 보냈답니까? 광야로 보냈대요. 물 없는 곳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귀신이 쉬려고 광야로 갔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왜 광야로 보내시는지 아시겠어요? 자, 제리가 네 안에 귀신이 있어. 그래서 너가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사귐을 못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강야로 갔어. 아니 네가 광야로 간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널 구원하시려고 너한테 와가지고 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니까? 근데 너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딱 나오면서 귀신도 쉬어야 될 거 아니냐. 맞잖아. 애견 미용하는데 피곤해 귀신도.
그래가지고 그 귀신도 너한테 나와가지고 이렇게 쉴 곳을 찾는데 귀신이 쉴 곳이 어디냐면 물 없는 곳 광야야. 네. 됐지? 네, 거기까지. 귀신이 그 물 없는 곳 자기의 쉴 자리가 광야로 갔는데 그 귀신이 그 광야에서 자기가 쉴 곳이 없대. 네. 그래 너한테 다시 들어갔대.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온 거예요? 너한테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가 있던 데로 다시 돌아가 버렸대. 왜 돌아간지 아니? 광야에 쉴 곳이 없어. 내가 심인가? 아니지. 너가 광야에 없으니까. 네? 내가 광야에 없다고요? 교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다는 거야? 말씀 그거 다 잊으세요. 잘 보세요. 뭔 어려우세요 이거? 그러니까 귀신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여자가 뭘 피해서? 용을 피해요. 그 큰 붉은색 용 피해서 하나님께서 도망치게 하시는 곳이에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이 광야는 그 여자한테 쉼의 장소겠죠. 네. 그렇지. 맞죠? 재림 잘 들어 이제부터. 너가 아직 이 광야에 없어. 세상이라는 그 곳에 너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치마 입고. 네. 근데 이 안에 귀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여기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야. 고통받고 있어. 쉼이 없어 네 삶에. 근데 예수님이 이 지옥으로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니까. 그래야 너가 살 거 아니니. 맞지? 그래 너도 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이 귀신이 어디로 갔냐면 이 광야로 간 거야. 광야가 뭔데요? 광야가 물 없는 곳이야. 물 없는 곳은 뭔데요? 여기서 말씀이 물이 없는 거? 말씀이야.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니? 말씀. 말씀이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이 재림이라는 집에서 편히 쉬다가 예수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 광야, 말씀 없는 곳 이 광야로 갔는데 쉴 곳을 못 찾았대요. 쉴 곳이 없대 이 광야에. 이해된 거 여기까지? 이해된 거? 왜 광야에 쉴 곳이 없어요? 귀신 쉴 곳이 없는 거지. 광야의 말씀이 뜻이 있으니까. 물 없는 곳이야. 이해됐어? 아니 근데 왜 나한테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 그거 설명하려고. 귀신이 너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왔냐면 물 없는 곳 광야로 이렇게 왔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쉬려고 여기를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쉴 곳이 없어. 쉴 곳이. 그래서 혹시 내가 있던 곳으로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해서 다시 왔는데 여기 네 안에 여기 깨끗해. 청소돼 있어. 예전보다 더 깔끔하게. 그래서 귀신이 다시 들어갔대. 그래서 예전보다 더 심해졌대 상태가. 나만 못 알아요. 근데 원래는 네.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좋아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럼 없는 그로 곳을 원래 거기서 쉬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재림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래, 부분이 네. 왜 거기서 왜 못 쉬냐고 거기 왜 여기서 못 쉬냐고요? 많아야 되는데 그죠? 교회. 그래 말씀 없는 곳 싫어하는데 그죠? 왜 나한테 다시 오냐고? 너한테 왜 다시 오냐고? 내 그거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6절. 이제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끝날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제가 있어요. 이 여자를 예, 맞아요. 이 여자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죠. 이 여자 뭔 여자인데? 예수의 영광 갖고 있는 자죠. 말씀 쏟아내는 자죠. 광야가 원래 물 없는 곳인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이 광야에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그러니 귀신이 와가지고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세상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광야로 가야 돼. 광야로 가야죠. 네. 내가 광야로 너가 가야 돼. 광야로 이렇게 와야 돼. 인지 이해됐네. 근데 왜 이 여자가 못 들어가? 왜 이 여자한테 다시 갔어요? 이 여자 말씀이 없으니까. 맞아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이 귀신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역사들, 사건들. 근데요 여기서 좀 뜬금없는데요. 어, 귀신이요 말씀 가지고 장난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귀신이 말씀을 싫어해요? 장난치는데. 장난. 귀신이 말씀으로 장난을 치는데 왜 귀신이 말씀을 싫어하냐고? 스피치기를 배점했어. 아니 귀신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막 말씀을 왜 그러냐면 근데 왜 귀신이 말씀을 싫어하냐고. 귀신이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왜 말씀 갖고 장난을 치냐면 그래야지 넘어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장난친다라는 게 요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모르게끔 그렇게 말씀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치. 그렇게 하고. 예.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귀신이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별해내라고 사람한테 주신 게 뭐예요? 생각이라니까요. 누군가가 뭘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전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다 생각이라는 걸 주셨다니까요. 네. 그리고 성경도 똑같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진리가 참 진리인지 아니면 여자를 넣으라 그래? 나도 그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된대지. 그 애를 낳으려면 남자가 필요하지. 그 남자를 낳으라 그래. 이해됐어?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가 애를 낳는대잖아. 근데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남자가 필요하지 않니? 남자 없이 애를 어떻게 낳아 여자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치?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남자가 없어. 근데 여자가 애를 낳아. 그게 왜요? 나 나쁜 건데 그 뭐냐? 아니 지금 귀신이 장난치는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걸 너 설명해 달라며. 그지? 설명해 주잖아. 예를 들어서. 분별 얘기. 너 어떻게 분별하냐 그랬지? 근데 지금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가 애를 낳아. 근데 그 애가 예수라니까. 됐지? 예수야.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라고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놈의 귀신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서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라 그래. 여자 혼자서 애를 못 낳으니까. 근데 그 남자를 자기라고 한다니까. 이해됐니? 이단 예. 이해됐어? 이단 그 남자가 예수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단이 있었다고요. 이단 근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거기 다 넘어가요. 생각을 안 하니까. 꼴통들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도대체 머리는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다 주는 거예요.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불만 그만 뭘로 봐요? 재림 예수를 본다니까? 근데 죽었대야. 아직 재림 못 하셨대요. 뭐냐고요 그게. 얼마나 생각을 안 하냐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 우리 목사님이 뭐 이야기하는 거는 진리겠지. 제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발 생각하세요. 저 말씀이 맞나?
저 말씀이 맞나? 여기서는 그냥 고개 이렇게 저 때문에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도 집에 가서는 고민을 하세요. 저 양반이 얘기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맞나? 여기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면 가서도 못 만나는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것. 생각.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는 그것. 쟤는 이해됐어요 이제? 네.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걸로 막 끼워 맞춘다고요.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남는 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안 돼요. 뭐만 남아야 돼요? 본문만 남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12장 6절을 했으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남는 건 뭐예요? 6절만 남으면 돼요. 여자가 그걸 누구한테 설명해 주실 수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한테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나라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로 나라고 우리한테 준 거지. 성경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 이렇게 합시다. 세 번째 이렇게 삽시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뭐예요? 12장 6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만 남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되셨죠? 자, 정리할게요. 12장 6절. 애를 냈어요. 여기선 애 못 낳습니다. 예. 왜? 여기 뭐니까? 물 없는 곳이니까. 맞죠? 예수는 일리 안 와요. 예수는 어디로 와요? 내가 살고 있는 지옥으로 오시지. 왜? 구원이 뭐니까요? 지옥 백성 다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모셔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복음으로 구걸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믿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뭐가 아쉽냐고요. 근데 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구걸합니까? 한 번만 믿어봐. 뭐 약장수예요? 뭔 개장수입니까? 그리고 복음이 장사하는 거예요? 네? 그냐고요. 복음이 그런 거냐고요. 복음을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는 거예요? 복음은 장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좀 당당하세요. 그한테 없는 거 나한테 있잖아요. 그한테 없는 거 나한테 있다니까요. 당당하시라고요. 왜 이놈의 인간들이 무엇해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뭐가 걱정입니까? 안 그래요? 안 받아들이면 말고. 복음은 여기서 듣는 거예요. 애는 여기서 생겨요. 애는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나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왜? 지옥인데 여기서 애 낳아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아닌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너를 줄이고 줄이고 그러니까 체중 그 기본 체중을 넘어가신 분들은요 광야에 없으신 거예요. 줄이고 첫 번째가 뭐예요? 줄이고. 그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광야에서 줄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광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것으로 먹이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죠. 그거 먹고 다 죽었다라 그러죠. 네. 맞죠? 광야는 먹을 게 풍성한 곳인데 오히려 먹을 게 풍성한 곳인데 줄이는 곳입니다. 뭐에 대하여? 날 진짜 살리는 그 하늘 양식에 대하여서 줄이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해요? 원망하고. 아니에요. 이거 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 있죠? 그걸 역사적 그 양식으로 긁어모으기 바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딱 먹을 만치만 걷어들여라 라고 하는데 이놈의 인간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남보다 더 많이 긁어모으는 곰팡나물 했어. 표현할까요? 광야 그런 곳이에요. 그거 이게 그러면은 교회로 오면 여러분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맞죠? 그럼 이 광야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뜻이 뭐니까? 성도의 전, 삶, 생, 인생. 그걸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네. 근데 이놈의 교회들이 광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무엇해요? 뭐 이제 긁어모아. 그럼 그게 뭘로 와요? 기복주의로. 여기는 율법주의, 여기는 기복주의. 이래요. 하나님으로 더 많이 얻으세요. 하나님으로 더 대단한 사람 되세요. 훌륭한 사람 되세요. 뭐 되세요. 이런다니까요. 광야는 어떤 곳? 줄이는 곳이에요. 없는. 광야는 너 지금 뭐에 진짜 갈급하니? 를 깨달아 먹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설명하시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냐고요. 근데 거기서 심령이 또 내 심령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에 대하여 줄인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줄인 자예요. 심령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성령, 그 말씀에 대하여 가난한 자, 그거 없어요. 그거 주세요. 나 그걸로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설명하시기 전에 그 5장에서 그거 설명하시기 전에 4장에서 뭔 말씀하세요? 시험 받으면서. 그것도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심령, 그 성령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줄이는 곳입니다. 광야는. 자, 그래놓고 또 뭐? 낮추시는. 낮추심. 이 낮추심이 어디 표현되게요? 하늘에서 낮아지시기까지. 누구? 예수. 예수가 뭐예요? 그냥? 원래 하나님이었죠? 낮아졌죠? 그랬더니 그게 예수 됐죠? 근데 이 예수가 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 말리시는 거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 그러죠. 그럼 낮추심이 뭐예요? 뭐 겸손 떠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못해요. 이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타내는 거. 낮추심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겸양 겸손 하지 마세요. 이 여자가 뭐니까? 예순한 자잖아요. 하나님 알리는 거예요. 광야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오면 뭐예요? 야, 예수 좀 믿어봐. 그러니까 이 귀신, 광야에 싫어온 귀신들이 뭐예요? 나 그 예수 믿으면 죽어. 나 지옥 간단 말이야. 귀신이 그랬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와서 날 이렇게 죽일라 그래? 그랬나요? 배가 몰려가가지고. 그죠? 그런 거예요. 여기 귀신이 살 곳 아니에요.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낮아진 그 여자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 가사. 그죠? 시험만 사랑은 그죠? 시험이 뭐니까? 테스트잖아요. 시험이 테스트예요. 성경에서 영어로 바꾸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네. 그건 뭐예요? 뭐예요? 수료. 고득점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수료. 뭐요? 됐어. 요거 하는 거. 그래놓고 딱 이 세 가지를 다 거는 게 뭐예요? 너가 뭘로? 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려고. 그럼 다 들어맞죠? 맞죠? 뭐에 줄이고 계십니까? 맞아져서 뭐 하시려고요? 도대체 어떤 시험 받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광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의로 알아가려고 생각, 고민, 하는 거.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다라 그러죠? 도망쳤어요. 이거 도망치는 것도 이 여자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글립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 거기가 네가 쉴 곳이니까. 너가 있어야 될 곳이니까. 가. 거기는 귀신 없어. 가. 거기는 용이 못 들어와. 가. 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도망하면 어디서?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하면은 딱 뭐예요? 42달 또 3년 6개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사도로 바꿔내시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 이렇게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3년 6개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신 후에 올라가시는 그 기간 3년 6개월. 딱 3년 반 이런다. 한때, 두때, 반.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1260일을 뭘로 읽어내셔야 되냐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천년왕국으로 읽어내셔야 돼요. 천년왕국이 뭐니까? 1000년 동안 무슨 뭐 숫자로 세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00년? 1000년 동안 왕국 세워지는 게 천년왕국이 아니라니까요. 1000년 왕국일 때 아까 그래서 이거 얘기했었었죠? 이거 했었었죠?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주인 주자 인생이잖아요. 왕국이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기간 1000년, 1000년이면 무수한 수. 근데 그게 뭐예요? 1260일이라니까요.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왕 노릇하고 있을 때 그 기간, 그게 천년 왕국이라고요. 근데 천년 왕국이 끝나면, 자 보세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 그러죠. 맞죠? 근데 1260일 동안 광야에 있는다라 그러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반석의 물. 그거 다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으로 보이니까. 그건 다 예수요. 예수와 함께한 기간이 광야잖아요. 그걸 1260일 3년 6개월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누구로? 예수로 하나님을 설명하셨어요. 예수가 눈에 보일 때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뭘 산 겁니까? 천년왕국을 살았다니까요. 그 예수가 그들한테 다 뭐가 돼서? 왕, 주인이 돼가지고. 근데 그 주인이, 그 왕이 3년 6개월의 기간을 딱 끝내고 딱 죽으니까 뭐가 와요? 성령. 그들의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멍. 잘 보세요. 1260일 동안 그를 무엇한대요? 양육하기 위하여. 이 여자가 낳은 그 아이를 양육한대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여자가 이 아이를 양육한대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 아이가 이 여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까? 천만에요.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커요. 너가 언제 철들 것 같냐? 애나면 니하고 똑같은 애새끼 나봐. 결혼 안 하고 말이야. 아빠 나랑 똑같이 나보네. 야, 니 키우면서 큰 내가 늙는다 늙어. 여자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고 해. 이 여자가 낳은 게 누군데? 예스. 예수지 않습니까? 맞죠? 그 아이가 이 여자를 키우는 거예요. 자라나게 한다고요. 뭘로? 하나님의 그 교회로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트레포라는 단어가 뭐냐면 먹이를 주다예요. 먹이를 주다. 됐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먹이를 주려면 그 아이가 먹어야 될 그 먹이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요 아이가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뭔지를 이 여자가 알아내야 된다. 갓 태어난 아이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래요. 엄마 뭐야? 줘야 모유 말고 물. 유일하게 이거지. 엄마 모유밖에 없어요. 분유. 아유 물 맞아요. 맞아요 물. 그래 분유도 물이야. 아니 분유도 물에 젖어서 먹어. 아유 지금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유일하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가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건 모유밖에 없어요. 모유밖에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엄마가 그 모유를 어떻게 만듭니까? 치우잖아. 정답입니다. 맞아요. 아이가 못 먹는 걸 잘 보세요. 아이가 먹을 수 없는 걸 그걸 내가 먹어서 그걸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뭘로? 모유로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먹이는 거예요. 왜?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뭔지도 모르는 말씀을 일단 들어. 예? 일단 듣는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모유로 다 바꿔줘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냐고요. 먹기는 먹고 있는데 안 바뀌어 모유로. 남자. 그럼 씨라도 뿌려요. 이거다. 이걸로 네가 해놨는 거야. 근데 듣기만 듣고 이게 생각, 여기서는 생각이고 여기 나가면 뭐라 그랬었어요? 고민이라고 그랬었죠. 맞죠? 그 고민을 하려면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다 뭘로? 여기서 들은 그 뭣도 모르는 그 말씀이 다 그 사건들로 통하여서 뭘로 다 바뀌어야 돼요? 모유로 바뀌어야 돼요. 누군가를 살리는 그 복음으로 다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거 내가 모르고 원래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아. 내가 모유를 먹으면서 내가 모유 좋아해. 이걸 밥 먹을 때마다 모유를 만들어야지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 생각, 고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엄마들이 애를 생각하면 아무거나 먹습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안 맞지. 소주.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하시고 나가서는 고민하세요. 고민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기도로 차단하지 마시고 대도 안 보시면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거기서 고민하셔서 그를 살리는 그 영의 양식으로 내가 바꿔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때로는 뼈를 깎는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근데 어떻게 참았어요? 넘어 있는 그 영광, 살아있음을 봤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이 믿음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과는 다른, 그 종교적 행위와는 다른 거예요. 그 기독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두루두루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더 좋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세요가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이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 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누구를 살려내는 그 복음으로 바꿔내는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애를 안 낳으면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그죠? 근데 애를 낳는 그 순간 애한테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무엇 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네. 유기농. 그래, 유기농.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자유를 뭐예요? 포기하잖아. 기독교는 그런 거.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는 고민하게 만드는 그 인생의 사건, 사고들, 고난.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인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고통이 그래서 우리한테 유익인 거예요. 왜? 그걸로 뭘 하게 하니까? 고민! 생각하게 하니까. 누굴?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신대요? 왜 그러신대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이것 때문이야. 너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 살리려고. 그걸 알게 되어진 순간 그에게서 터져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눈물을 삼키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그리고 역사를 수료하고 그 천국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그런 거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왜? 내가 쥐어짜면서 생각해야 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눈앞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답도 없는 인생. 여러분들의 답도 없는 인생. 그 광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침반 없어도 돼요. 지도 없어도 돼요. 그 광야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길을 찾겠다고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한테 들으시는 말씀들 다 필요 없어요. 제발 제가 전하는 그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걸 제발 그대로 갖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못 살려요, 여러분들을. 저만 살리는 거라고요. 저에게서 나오는 건 아무리
쉽게 풀어서 뭐 별수를 써서 제가 말씀을 전해도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살 수 없어요. 어? 잃어버릴 수도 없어. 들었는데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전해준 말은 너가 당연히 기억을 못하는 게 맞는 거야. 너가 기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안 들려. 그러니까 제발 제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쓰레기예요, 여러분들한텐. 아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들은 말씀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겁니다. 그때 그걸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괜히 제 거 기억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끌려가면, 예수님 우리가 끌려가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요? 준비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고민하지 마. 니들이 준비하지 마. 그때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쓰레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살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들으시면 그 소리를 아예 못 들으신다니까요. 여기서 들으셔야, 이 성경을 통하여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분들 삶 속에서의 그 사건들, 그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고민하시고 그 고민 끝에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살리는 그 모유가, 그 양식이 나에게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사는 거야. 이 아이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예수입니다. 나에게서 모유가 나와야 그게 내가 이 아이를 낳은 자구나. 그래! 내가 살아있구나. 왜 광야로 보내시는지 아시겠죠? 왜 이 지옥 같은 데서 건져내셔가지고 왜 나를 더 지옥 같은 이 광야로 보내시는지 아시겠죠? 나오세요. 오늘 여기서 들으셨으면 나오세요. 광야로 가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줄이고 낮추시고 시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오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니까요. 나로 사는 거야. 네, 축복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